허약함, 한계, 나약함, 무능력,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 도망치려고 해봤자 도망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전 세계 어디고 또 도망칠 곳도 없고 발목이 다 묶여버렸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의 괴로운 상황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도망치자니 도망칠 곳도 없고, 참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오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으로 뒤덮여 있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고통으로 뒤덮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어느 평온한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한 소식이 여호사밧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강력한 대군이 그를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해 오고 있다라는 그 한 소식을 보고받게 된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 그 규모의 군대가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와 지금 싸우기 위해서 오는 중이라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최소한 3개국의 군대가 연합해서 지금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서 지금 파괴와 유린과 약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은 채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연합군의 특징은 우리가 2절에 보듯이 큰 무리, 이렇게 알 수 있이,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규모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가까운 엔게디라는 곳에까지 접근한 상태예요. 그에 비해서 여호사밧의 군대라는 것은 정말 하찮고 왜소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덜컹 겁에 질리고 말았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지금 여호사밧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힐 때, 일상적인 어떤 고요함, 평온함, 이것이 모두 다 깨져버렸을 때,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안에 엄청난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험을 느끼고 이 코로나의 강력한 힘 아래서 전 세계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위험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주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역병과 고통, 여러분, 그렇게까지 두려운 까닭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시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신체적인 손해입니까? 금전적인 손해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손해입니까?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미치는 손해입니까? 여러분은 일상적인 삶의 고요함, 평온함, 이것을 깨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도망쳐서
숨어만 계시는 것입니까? 마치 타조나 꿩처럼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머리를 현실 부정의 모래 속에다가 처박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역경이 부딪힌 이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저냥 견디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거나 대처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은 반사적으로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거 다 해보고 최후의 대책으로 찾은 게 아니라 그의 최초의 대책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파멸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쓰라림이 괴로움, 그 쓰라린 괴로움의 직면에 있을 때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겉으로는 지금 원수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움으로 포위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3절에 보듯이 그의 낯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그 앞길에 놓여있는 그 폭풍과 흑암, 그 너머를 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폭풍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3번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또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엄청난 고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고통밖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요, 고통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시선을 어디로 향하든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오로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때에도 태양은 그 모든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약속을 지니고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의 먹구름을 뚫고 지나가 여전히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초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과 안도감과 약속을 주시고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숨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숨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숨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숨바꼭질하면서 교묘하게 달아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처럼 붙잡기 어려운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어떤 소수의 사람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괴로움에 처한 이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에 처한 이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언제라도 기꺼이 허락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그런 까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게 은혜로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원한지를 모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과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저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탐색한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집중, 주의를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폭풍 너머를 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종 장애가 발생하죠. 그 장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 장애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이 장애물을 만나면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도리어 엑셀을 밟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운전이 미숙한 데다가 당황하면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요,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 상황은요,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망각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의 미숙함입니다. 오로지 그 환경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오히려 엑셀을 밟아버려요. 그리고는 더 큰 사고를 향해 나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 정말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무엇을 주시하느냐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 압도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 중에 겁을 먹고 막 비틀거리는 대신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단지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또 무엇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대대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 금식이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호의를 얻을 심사로 뭔가 선물을 들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금식을 보고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겠지, 마치 금식을 어떤 일종의 선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밝혀주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위기의 상황, 인생의 이 위기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훨씬 더 가까이 이끌어주기는 만드는 것이 바로 금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위기 상황에 딱 닥쳐 있는데 금식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인생의 환란이 도전해 올 때, 다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날 때 최후에 의지하는 그런 대책으로가 아니라 최초에 의지하는 대책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 의사가 고무망치로 여러분의 무릎 아랫부분을 툭 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푹 일어나죠. 위로 솟아오르잖아요. 그럴 때 다리가 움찔하고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의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의도해서가 아니죠. 다리가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반사작용이래요. 반사작용.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노련한 선수입니까? 운동에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예요. 그죠?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는요, 거의 반사적으로 시합에 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작전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전을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러나 시선, 손동작, 발동작,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오랜 시간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운동장에 들어서면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험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이 갑자기, 평상시에는 훈련하지 않다가 갑자기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 딱 부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소통하며 살아간 사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반사적으로 누굴 부릅니까? 엄마 하고 부르죠. 여러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갑자기 되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 엄마를 자주 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적으로 부르는 것은 평상시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이 훈련되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평상시에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가득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곧바로 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또한 반사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마치 모순적으로 느껴지시죠? 왜요? 아니, 어떻게 의도적인 것과 반사적이라는 것이 함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상관관계가 뭡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든 반사적으로 바라보든 이 두 가지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양식, 어떤 기술, 여러분 그걸 처음 익힐 때는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그 행동 양식이나 기술이 제2의 천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어떤 행동 양식이나 기술을 완전히 익혔다고 해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나면은 그 기술을 또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훈련을 거듭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진행되어지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의 구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 폭풍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질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할 때 우리는 포기하는 대신에 그것의 처리를 하나님께 양도해야 돼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 그래서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위기의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위협하올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 폭풍의 먹구름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본래 계신 곳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을 때 있으시죠? 좀 넓은 들판 한가운데로 막 달려가든지 아니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문을 꼭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을 때 없으세요?
있어요. 뭐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뭐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죠. 왜? 큰 소리를 지르고 나면은 어때요? 그 마음이, 기분이 좀 훨씬 나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일까요? 기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슨 가슴팍 한가운데 뭉쳐있던 뭔가를 없애거나 떨쳐버리는 것,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뭐 시원하게 발산하는 것, 표출하는 것, 그래서 훨씬 더 이것보다도 더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가치, 그 능력, 그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가 드려지는 바로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적군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든 저것이든 할 수 있는 것, 그저 다 해볼 심사로 기도의 비명을 지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한 것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그의 간절한 절규는 단지 그냥 위를 향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울 때 자신을 찾으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호소할 작정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찾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 세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 안에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계방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조주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있죠. 자, 여호사밧은 지금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스스로 이런 생각에 이른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것은 수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시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 공급하는 분, 치료하는 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런 명칭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래적이고 독자적이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보다 더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시점이에요. 언제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여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임무를 시작하기 직전에 여호와란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관계의 이름입니다. 약속의 이름입니다. 소망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하나님 고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낯선 이로서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알지 못한 어떤 세도가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정치가로서의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부르고 있는 이 이름은 의미심장한 이름이에요. 중요한 이름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관계가 있는 이름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자신과 관계 있는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호사밧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름, 친근한 이름, 그렇게 여호와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 왕들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들을 일으키시고 왕국들을 일으키시고 왕국들을 주저앉히시기도 하시는 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참으로 맞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지할 수 없는 그 원수들과 마주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사용한 이름들이 어떠한 이름인가? 그 이름의 중대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청하기에 앞서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한계, 이 세상의 나약함에 절대로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 이 모든 대적의 군사력과는 차원이 다른 실로 강력하신 그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이 원수들이 너무 크고 위압적일지 몰라도 여호사밧이 묘사하는 그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신 하나님, 우주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간이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뜻의 지시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폭풍들, 인생의 폭풍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파를,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맞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특징으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부르고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체적인 간청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하십시다. 내가 찾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특징들을 한번 낱낱이 열거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처럼 6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그 손에 있으신 하나님, 주와 맞설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계십니까? 단지 간청하기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처지를 간절히 아뢰며 부를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품 안에서 포근하게 자리를 잡고 쉬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에 괴로움이 봉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타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그만큼 기대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대감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